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음양오행에 의한 인과법, 법을 집행, 인과법이라는 것은 법을 잘한 놈한테는 선을 주고 악한 놈한테는 악을 주는 인과의 법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누구냐?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명칭을 준 거예요. 아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양심이다. 또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아니면 열반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또 성령이다. 유교에서는 본성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네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에 맞게끔 이름을 붙인 거지. 이 전부 모두가 뭔가 하면은 음양오행의 인과법을 집행하는 근데 그게 우주의 법칙인데 그 우주의 법칙을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애초에 이 우주의 법칙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이라 그러죠. 신이라 그러죠. 위대한 신은 뭐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인과를 집행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과를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이니까 집행하는 신이나 카르마 여기에서 쌓여진 여기에서 쌓여진 업 그렇죠? 카르마 업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이나 이런 우주의 법칙이나 신이에요. 근데 나의 신 나도 신입니다. 인간도 단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 속에서 같은 신인데 우주의 법칙의 신이나 나나 똑같은 신인데 나는 컴퓨터로 말하면은 그런 저거 있잖아요. 컴퓨터로 말하면은 이제 그 입출력 장치가 달려 있는 신이에요. 몸이라는 것을 육신을 통해서 말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하고, 또 화도 내고, 뭐 이런 감정도 표현하고 이런 신인데 같은 신인데 뭐라 그러나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여기는 몸이 없는 신이에요. 그렇죠? 이 우주의 법칙이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은 몸이 없는 신이고 나는 몸이 있는 신인데 이 같은 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신들은 인과법을 집행은 할 수 있어도 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생각하거나 판단해서 결정해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단지 A와 B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안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서 더 큰 업을 만들었으면 그 업을 가지고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을 계속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만나게 해준다 그러고 그게 뭔가 하면은 계속 이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업의 크기와 그거에 따라서 업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A하고 B하고 만나게 해주고 10년 후에 원수끼리 10년 후에 A와 B를 만나게 해주고 이런 그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은
신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업을, 내가 업을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자기의 업을 정화할 수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인데 하나님의 신은 인과의 법칙으로 그냥 인과법을 집행하는 쪽의 신이고, 인간의 신은 카르마를 바꿀 수 있는 머리, 생각, 가슴, 감정, 손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도 신이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언제 우리를 찾아올까요? 우주는 음양의 진동으로, 내가 방금 설명했죠. 음양의 진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고의 뜻대로 되는 일이 오고 나면 반드시 에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계속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사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늘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 굴러가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아주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관찰해보고 나서 일체는 고통이다 라는 현상계의 진리를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현상계를 살아가면은 구조적으로 모두가 고통에 허덕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통은 뭘로 치료를 하느냐? 양심으로 치유가 된다. 양심으로 치유가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주의 법칙은 뭐예요? 양심이라 그랬죠. 양심도 우주의 법칙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은 오직 양심으로서 치유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러면은 치유가 되느냐?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지금 인간은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가지고 일단 날아가래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양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는 지금 하나님 자리라고 내가 얘기했죠.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탐진치가 일어나서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내려놓고 내가 열반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양심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 양심 51%를, 내 생각이 양심 51%를 넘어가면은 욕심은 사라진다. 그래서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린다면 빛은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문제에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바라밀로 양심대로 일을 처리하면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느냐.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는 우주의 법칙이 양심이고, 그 양심의 속성이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로,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로 처리하면은 고통을 겪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고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양심을 멋지게 펼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에고의 욕구불만도 고통이고 양심의 욕구불만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계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떠나